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우린 공동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는 처음에는 큰 위험으로 다가왔다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와 함께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너무 많은 걸 뺏어갔는데 굳이 저희가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내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소소한 일상들의 행복까지도 빼앗겼던 것 같고 또 예배의 기쁨도 많이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나 우리의 생활의 여러 가지 소소한 그 행복들은 사실 뺏기지 않아도 되는 영역들이 있었거든요. 그 영역들을 좀 다시 회복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수많이 지나가던 한 해의 52주 중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혹시 놓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코로나한테 빼앗겼던 거를 좀 다시 회복하고 찾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배의 기쁨이, 또 찬양함의 즐거움이, 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기쁨들, 또 그 찬양함의 즐거움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새 힘을 얻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 안에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식어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뜨겁게 지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 빼앗겼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굳이 빼앗기지 않아도 됐던 영역까지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걱정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 주셔서 더 이상 그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금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찾을 것은 찾고 안전하게 지킬 것은 지키되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의 첫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행복함을, 주 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회복하고 수복하고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 온라인 상황이지만 만나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사 그 식어져버린 마음을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할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자 할 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마음의 환경이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자 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보혈로 덮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어루만져 주시고 묵은 밭을 막혀버린 모든 것들을 다 뚫어내 주시고 긁어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사 우리 속에 정말 잃어버렸던 그 은혜들, 잃어버렸던 그 감사들, 그 잃어버렸던 사랑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동맥경화가 일어났던 것들이 다 뚫어지게 하시고 이제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화면을 보고 있지만 우리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들어주시고.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한 번 더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아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모든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이곳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께 찬양.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나의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주와 함께 영원히. 주님과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고백들, 하나님께 드렸던 이 열정과 하나님께 드렸던 이 사랑을 값없이 주심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로 인해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감사, 주님이 값없이 주신 그 참 감사를 내 안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참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좀 목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 주님이 그 값없이 주신 그 사랑과 값없이 주신 그 참 감사를 내 안에 새기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 사랑을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함으로, 내 안에 정결함으로, 내 안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힘을 부어 불어넣어 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 위에 불어닥친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곡식과 열매를 가꾸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린 공동체를 놓치지 않으시고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등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셨을 줄 압니다. 이 축복을 헛되게 하지 않고 더욱 강건한 믿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린 공동체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했거나 창조 질서와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 미혹되고 방황하고 원망하며 나약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탐심과 투기와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죄 등 각자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날마다 갈망해가며 겸손의 길에 서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각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추수만이 아닌 영적인 추수로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이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전하실 홍석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심령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혼의 성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3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홍석화 목사님께서 감사로 제사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받도록 하는 일종의 예비편, 광고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절기를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 6월절이나 뭐 이렇게 안식일날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턱받이 개면서 이렇게 보내진 않잖아요. 저희는 대신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정신, 그 감사에 대한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절기가 아니라 주일로서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을 본받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본받아서 지금 저희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읽어드리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저희는 사실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연이어서 받아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짜나 절기가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 날짜나 절기로 이제 요즘은 이제 주일로 이제 변환된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고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이 날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뭐 추수감사 뭐 또 헌금하라나 보다,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떡 나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 저희는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바꾸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며 이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때 됐으니까 또 하나보다라는 마음이 드는 이유, 그리고 점차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감사가 사라져가고 메말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믿음이 사라져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감사가 같이 덩달아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0년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기쁨, 그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잡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샘이 솟아나고 덩달아서 흔들렸던 그 믿음의 시선들, 흔들렸던 그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잡으면서 이 무너진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방법론을 또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감사함의 고백들을 잊지 않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회복하면서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을 회복해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찢어질 것이다, 너희를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찢겨지고 그 찢겨짐 속에서 건져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찢겨지고 건져짐을 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좀 도식화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찢기고 건짐을 못 받는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겠죠. 동시에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대칭점에 있으면서 또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찢기고 건짐을 못 받는 자, 반면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보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이며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행위가 옳게 수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아가야 하고, 이것의 시작점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온전히 회복해야 되겠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향한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샘솟는 그 과정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는 그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은혜를 받거나 어떤 복을 받거나 어떤 응답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감사하면 그 뒤에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복 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감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의 원리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만의 생각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많은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제일 많이 고백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겉에 보기에는 굵직굵직하 보면 목동에서 왕이 됐으니까 감사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가 감사를 제일 많이 고백했을 때는 목동에서 왕이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의 모든 순간 그때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저를 건지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부욕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의 고백들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제일 많이 넘쳐나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감사할 수 없었던 사람이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냈고, 그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역들을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정말 괴로움과 고난이 많지만 그는 여러 서신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해야 된다, 나는 이 감사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등 여러 가지 이 감사의 고백들로 온통 도배해놨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더 놀라운 사역들, 더 많은 사역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핵심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은 항상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내는 과정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떡도 가지고 축사하셨고요. 물고기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축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유카리스테오, 네, 제가 아시죠? 네이티브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축사라고 했을 때는 축복하고 감사했다라는 거 이렇게 풀어서 이해를 하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라고 하겠지만, 그 외의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도 늘 감사가 먼저 고백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 기적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오병이어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야 나와! 라고 먼저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되겠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감사가 먼저 시작되었고 그 다음 그분의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뭔가를 좀 해내라고 자꾸 쥐어짜내는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좀 이뤄내야 될 것 같고, 혹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혹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제 마음은 외롭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좋은데 끝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조용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공허함은 있지만, 이 괴로움은 있지만, 이거 외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면서 감사의 노트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뭐 언제, 그러니까 좋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는데, 사실 그 외의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 때가 더 많고,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노력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요, 감사는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하는 것들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물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 감사가 내 삶을 어떠한 기적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질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이야기는 감사라는 첫 번째, 그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적용됐을 때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 때는 감사의 마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형식적이고 진심이 사라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너무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배라는 형식은 들으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영혼 없이 뭐 하죠. 뭐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봐주겠지 라는 식의 영혼 없이 그냥 퍼포먼스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드리는 이렇게 여기 있어 하면서 드리는 이런 거창한 재물이나 외형적인 모습만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옷단술처럼 크게 막 달아서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는 그런 것, 아니면 좀 더 센 화력으로 이렇게 제사를 좀 더 빨리 지내는 법, 이런 것들이나 연구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렸으니까 끝.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제발 저 예배 좀 누가 좀 접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라기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제부터 자막이 들어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질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발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영혼 없이 마음 없이 그냥 예배라는 퍼포먼스에만 관심 있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닫았으면 좋겠어. 누가 저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때 됐으니까 하지 뭐. 심지어 바쁘니까 뭐 나중에 다시 보기. 이런 식으로 외형, 나 봤어요. 나 영상 봤어요. 목사님 설교 봤어요. 라는 외형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영혼 없이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제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예배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감사로, 사역이 아니라 그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가 이끄는 기적, 또한 감사로 인해서 변화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기초를 기초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어떤 날이라고 해서 그냥 감사로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함이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이 기초하여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감사는 동사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국어국문학과 나와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감사는 명사잖아요. 네, 명사 맞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감사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는 명사로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입니다. 근데 이거 문법적으로 명사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아시죠? 실천하는 감사입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기서 드러나는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손과 발에서 나타나는 그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늘 표현하면서 내가 당신께 감사한다는 거,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거, 내 이웃에게, 내 지체들에게 감사한다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표현될 때 그제서야 그 상대방이 알아요. 말 안 해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좀 표현하고 감사를 좀 이웃들에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원들에게 당신 덕분에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한 해 동안 내가 그래도 이렇게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순모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덕분이라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장님께도 좀 감사의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평소에 다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저기 남의 교회 가보면요, 감사함이라고는 정말 눈꼽만치도 없이 그냥 순장이니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실천으로 좀 뭔가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작은 선물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엽서라도 좋고요, 포스트잇에 적힌 작은 마음이라도 좋아요. 딱 해가지고 피로회복제 비타500 딱 이런 식으로 우리 순장님께 보내주셔도 좋고요, 순원들께 보내줘도 좋고요. 또 우리가 평소에 우리 등잔 밑에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특별히 뭐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택배 기사님을 감동시키는 법.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배달하시거나 택배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께 수고하신다고, 정말 바쁘게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이렇게 문 앞에다 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의 표현이 뭐 굳이 막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와 이런 거 아니어도 좋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감사를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캐치하면서 하나님 땡큐 하는 그 마음이라도 좀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또한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그 감사함을 또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 직장을 가야 되나요? 저 직장을 가야 되나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왼쪽으로 가도 좋고 오른쪽으로 가도 좋습니다. 이 직장을 가셔도 좋고 저 직장을 가셔도 좋습니다. 이 선택을 해도 좋고 이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속에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함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들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울 때 보면 가끔 이 동물이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해요. 근데 이 동물은 자기가 수술한다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이 동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주인은 수술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너 내일 수술이니까 뭐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서 굶기죠. 근데 그 동물이 밥 안 주니까 짜증냅니다. 왜 밥 안 줘요? 나 미워하죠. 나 버릴 건가 봐 하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이 동물이 병에 걸렸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물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죠. 이 동물은 이렇게 주인 믿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더니 갑자기 잠재워 버렸다가 일어나 보니까 몸에 이렇게 수술 자국 막 이렇게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동물의 마음은 어떨까요? 배신감이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당신을 믿고 꼬리친 게 몇 번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동물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동물의 입장이 저희의 입장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래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괴로움을 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해야 우리가 사는 거 아셔요. 그 괴로운 시간을 지나야,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얘가 회복되는 걸 아셔요. 그러니까 괜찮아, 따라와 하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통 속에서 잠깐 내버려 두세요. 잠깐 두세요.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뒀다가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건져 오십니다. 나 도저히 못 보겠어 하면서 데리고 오십니다.
그 동물의 몸에 이렇게 흔적이 남은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더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주님의 속마음도 모른 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바친 헌금이 얼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고난마저도 좀 감사함으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괴로움마저도 감사함으로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의 길로,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처럼 내가 꼬리친 게 몇 번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제 속에 있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고난 중이라도, 이 괴로움 중에라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자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예배, 고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기도의 기도였으면 좋겠고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 가사를 바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이번에는 가사를 오늘도 바꿔서 영원히 주께 감사해. 영원히 주께 감사해 외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께 감사. 언제나 주께 감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부름을 올려드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께 감사해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께 감사했네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께 감사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께 감사해. 언제나 주께 감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삶 속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어제나 상황 속에 오늘도 있을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만 감사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외롭고 감사를 슬플 올려드리는 때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넘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에 언제나 주님이 나를 주께 이끄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피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께 감사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께 감사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향하여서 그 시선을 보자 노력하시는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께 감사하겠네. 밤이 나나치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께 감사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께 감사하겠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너무나 팍팍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리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다 물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앉으나 서나 어디를 나가거나 어디에서 들어오거나 하는 것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감사로 도배되는 감사의 365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린 공동체가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의 터널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저 큰 골리앗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늘 감사로 찬양하는, 감사로 제사드리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어깨 동무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만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감사로 우리 주변까지도 물들이는 복된 감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오린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규모보다는 그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미처 못 드린 지체들이 있다면 더 풍성한 고백들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주님 앞에 일부를 구별해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랑이 참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각자의 인생 속에서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로 그 모든 삶을 감사로 물들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오린 청년부 지체들 위에와 광주 사랑의 교회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ere is one day that I thought could be
my hope and my strength. Oh, I will never forget him from beginning to ending. He's all that I want.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잠시